인데요.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신 것이죠. 그걸 어디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했냐면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가족이 방주를 타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곳까지 그 물을 통과해서 갑니다. 그렇죠? 교회와 성도는요, 선한 양심이라는 배를 타고 세례라는 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르신 영광의 자리까지 그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같이 하라는 얘기죠.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래요. 무슨 예수님께서 육체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이요. 그걸 전제하고 있죠.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는데요. 그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해요.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부활과 승천의 영광도 없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간다고 세례를 받고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은요, 십자가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죄에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사는 그런 고난을 함께 지나면서 부활과 승천과 영광에 이르는 길에 가는 겁니다. 싫죠. 힘드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다 잘라놓고 뭐만 간절히 간구해요? 소위 말하는 복받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것에 있어서는 죄를 그치는 거죠. 십자가의 뒤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의 대표적인 것은 죄를 그치는 겁니다. 죄로부터의 해방이에요,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십자가의 뒤를 따르고 선한 양심의 배를 타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손에 들고 때로는 힘든 길을 걸어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난 죄에 대해서는 자유함을 누리는 성도로 살 것이냐. 얼마든지 그런 척 할 수 있죠, 지금.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 죄책감 가운데서 살아갈 것이냐. 그 두 가지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때가 족하대요. 지나간 때가 족하대요. 따라하십시오. 나는 구원의 방주에 이미 올라탄 사람이다.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르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에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지금 배에 올라탔어요. 아멘이십니까? 여기 들어와 보니까 어떠세요, 이제? 배 타고 제일 오래 가보신 게 어느 정도세요? 저 비행기 타고 15시간이 제일 오래 갇혀 있는 거거든요? 온몸이 오그라드는 것 같아요. 이코노미석이 이루고 15시간을 있는데요. 그래서 좀 답답하지 말자고 크루즈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거기 뭐 있어요? 수영장도 있고요. 거기서 골프도 치게 해주고요. 카지노도 있고요. 식당도 있고요. 덜 답답하면서 즐겁게 가라고. 사실 그거 없으면요, 감옥과 같아요. 노아의 방수 때는 뭐 있었을까요? 이놈의 짐승들이 뭐 해요? 시끄럽게 소리 지르지, 먹을 거 달라고 낑낑대지, 먹여놓으면 싸지. 즐거웠을까요, 그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도 어떻게 보면 매한가지예요. 답답해요. 구원받았다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여기서 해라, 여기서는 이 방주 안에 들어왔으면 이렇게 하라 그래, 저렇게 하라 그래.
뭐 이거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답답해요. 그러니까 어디를 자꾸 쳐다보게 돼요? 내가 저 밑에서 살 때는 이렇게 답답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2절 3절이 대조죠.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선한 양심의 배를 타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있는 반면에 3절처럼요. 그 당시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평소에 살아가던 삶들이죠. 음란해요. 내 정욕에 따라 살아요. 술 취하고요. 좀 방탕하면 어때요? 향락 좋잖아요. 꼭 법 같은 거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우상숭배? 내가 원하는 거 얼마든지 섬길 수 있죠. 짜릿짜릿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양심의 배를 타고 가다 보면 어디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야, 우리도 불타는 금요일 한번 보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거기 한번 풍당 빠져보고 싶은 거죠. 왜 저 사람들은 하는데 우리는 못해? 하면서 이 위에 서가지고 저기만 그냥 내려가고 싶어서 간질간질한 겁니다. 근데 결정타가 날라 들어오죠. 결정타가 날라 들어와요. 안 그래도 저기 좀 같이 내려가서 해보고 싶은데 그 마음은 굴뚝 같은데 4절처럼 결정적 한방들이 훅훅 들어옵니다. 이제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누가 이상히 여겨요? 이 밖에 있는 선한 양심의 배를 타고 가는 그 바깥에서 내 맘대로 헤엄치고 다니면서 나 살았다고 지금 내일 빠져 죽는 거 모르고 오늘 여기서 내 자유롭게 헤엄치고 다닌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요.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면서 이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이상히 여기고 비방해요. 이상히 여기고 비방해요. 왜요? 함께 달리지 않아요. 예전에는 이 친구가 나와 함께 달렸었는데, 그쵸? 야, 요번에 같이 한탕 할 게 있는데 너도 동참할래? 이게 100만 원 집어넣으면 한 300만 원 나와. 근데 이게 불법이야. 뻔히 알아. 그러나 예전에는요? 그게 불법인지 뭔지 무슨 상관이야. 100만 원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는데.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했어요, 같이. 그리고 그거 나오면 뭐 했어요, 같이? 오늘은 내가 쏜다, 네가 쏜다. 1차는 네가 쏘고 2차는 네가 쏘고 3차는 네가 쏴. 거기에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했다고요. 어느 날 이 친구가 교회 다니기 시작한대요. 나 예수 믿는데요, 이제부터. 세례를 받았대요. born again, 나 새로 태어났대요. 그러더니 이 친구가 예전과 달리던 방향에서 조금 삐딱하게 가기 시작하는데 요번에도 똑같은 기회가 왔다. 너도 동참할 테냐? 그건 내가 생각할 땐 불법인 것 같다. 나는 당신들과 같이 뛸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난 이미 뛰는 방향이 좀 틀려졌는데 우리 양심대로 살자. 그때부터 뭐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이런 배신자가 있느냐?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거룩했고 당신이 언제부터 그렇게 정직했고 왜 우리랑 같은 방향으로 뛰지 않느냐라고 자꾸 손가락질하면서 옆에서 찔러대요. 고립되기 시작합니다. 나만 혼자 바보 같고요. 나만 혼자 손해보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나만 혼자 이러면서 살면 이게 뭐야? 또 뛰어들어야 되나 저기로? 하는 갈등들이요. 수많은 갈등들이 이 안에서 싸우는 겁니다. 우린 뭘 기억해야 되느냐가 5절, 6절이거든요. 되게 어렵게 돼 있어요, 문장이. 산자, 죽은 자. 근데 사실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자들, 죽은 자라는 것은 더 이상 육체로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자들이거든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육절에서 보는 것처럼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죽는 것은요, 사람들을 따라서는 육신의 심판을 받는 거하고 똑같아요. 장례식 때 와서 그러겠죠. 아이고, 이 친구 어차피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되게 어떻게 살다 갔어요? 되게 고지식하고 되게 재미없게 살다가 아유, 남겨놓은 것도 별거 없이 그냥 저러고 가네. 세상 사람들의, 바닥에서 지금 헤엄치는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면 심판받은 거예요. 별거 없이 살다 갔어요. 그러나요, 하나님의 심판 기준에 봤을 때는요,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따라서 진정으로 사는 길이라고요. 이런 시각을 갖지 못하면요, 이 세상에 너무나 즐겁고 향락적인 것들이 우리를 향해서 침범해 들어오는데요, 너만 경건하냐 하고 옆에서 훅훅 치고 들어오는데요, 견딜 능력이 없는 겁니다.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뭘 자꾸 쳐다보게 돼요? 오늘 즐거운 거, 오늘 이익되는 거. 뭘 못 보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지 못하고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면서 살게 되느냐? 죄를 거절하고 의를 추구하고 공법, 정의, 선한 것, 하나님의 양심, 이런 거 추구하면서 따라오는 따돌림, 외면, 핍박, 그게 싫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교회와 성도가 이 땅을 지나면서 마주하게 되는 것은 사실 이런 싸움이라고요. 그리고 이런 싸움 앞에서 부딪히는 두려움이나 심판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두려움과 심판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요. 베드로 전서에는요, 이런 낯설다라는 표현을 자주 써요. 그런 것의 대표적인 표현이 뭐냐면요, 외국인, 외인, 외국인, 여행자, 이런 게 낯설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그들이 어떻게 여겨요? 이상히 여긴다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세상이 좀 낯설고요, 세상도 그리스도인이 낯설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친근하다? 저기서 지지고 볶다 왔는데 여기서도 지지고 볶아요. 저기도 돈 때문에 싸우다 왔는데 여기도 돈 때문에 싸워요. 저기도 누가 높아지나 명예 가지고 뒤지고 볶고 싸우는데 여기 들어오니까 여기도 똑같아요. 낯선가요? 친근하죠. 거기서 하던 거 여기 가서 똑같이 하면 되니까 아주 친근한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그리스도인들은 선해야 됩니다. 선한 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이 낯설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만약 우리가 세상과 동일하게 세상과 낯설지 않은 사람으로 서 있고 세상과 낯설지 않은 공동체로 서 있다면 누가 낯설어 할까요? 이제 나중에. 그게 복음서에 보면 명쾌하게 나와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부인하고 세상과 낯설지 않은 사람으로 오늘 살아가고 있다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아주 낯설어 하실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산상수훈 7장에 명쾌하게 나오죠. 열매와 나무.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동일하게 나오는데요. 이런 거 굉장히 좀 심각하게 봐야 돼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그날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죠? 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들어가리라. 저는 이걸 선한 양심으로 분명히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것이 그것을 증명해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는 건 목사 노릇했다는 얘기예요.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하고요. 주의 이름으로 뭘 쫓아내요? 귀신도 쫓아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해요. 교회 와서 단순히 헌금 얼마 했고요, 봉사 뭐 했고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목사 타이틀을 앞에 놓고 성경을 가르치는 자로 살았어요. 저는. 어디서? 교회에서. 여기서는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 같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하는 것 같은데요, 그날에는요 예수님이 너무 낯설어요. 왜 낯설까요? 수많은 일들을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어디서 도대체 불법을 행했을까요? 어디서요? 여기서 불법을 행했을까요? 물론 여기서도 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불법이 성행하니 세상과 다르지 않게. 주님이 낯설하신다고요. 양과 염소를 나누는데요, 양들을 니네는 정말 친숙하다, 너무나 친숙하다, 너희들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쪽에는요, 저희도 주님을 친숙하게 알았습니다 하고 손들고 외치는데요, 너네들은 도무지 낯설어서 안 되겠다. 이게 양과 염소를 나누던 이야기잖아요. 어디서 그렇게 낯설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삶의 자리를 유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선한 양심을 손에 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뒤를 힘있게 따라가시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선 다 우리가 예수님과 친근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가운 입고 있으니까 굉장히 거룩한 척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내 삶의 자리에서는 여전히 예수님과 관계없는 자로, 십자가와 관계없는 자로 살아가는 그 모습은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낯설어 하실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낯설어 하는 교회의 모습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의 모습은 어때야 돼요? 라는 게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죠. 성경은 대충대충 보여주는 게 없어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7절부터인 겁니다. 마지막이 언제예요? 이때고요. 더 뒤로 가서 보면 마지막 예수님의 심판의 때죠. 우리는 거길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지금 그것을 인식하는 자라면 따라하십시오.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며 삽시다. 그게 세상과 다른 1번이에요. 세상이 낯설어하는 1번이에요. 정신 차리고 내 육체도 영혼도 깨어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하는 것에 있는 거죠. 정신 차린 거는 현명하게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현명하게 판단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뭔가 대단한 것을 알아서 지혜가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그래요. 그것을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도깨비 방망이 휘두르는 것처럼 내가 기도의 제목을 1번, 2번, 3번, 4번 쭈르륵 하나님께 딱 드리면 하나님은 1번, 2번, 3번, 4번을 이때 툭툭 주시는, 이런 식으로 기도를 이해하지 마시고요. 기도 중에 깨어있으라는 것은 이 방향과 목표를 잊지 말자는 얘기예요. 떠나온 죄악들과 지나가야 할 선한 양심의 길과 도착해야 할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잊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시 새 속에 뛰어들고자 하는 유혹이 올 때마다 다시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고요. 세상에서 선한 양심을 잃어버리고 거기 동참하고 싶을 때마다 기도하면서 이겨내는 것이고요. 그렇게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상이 참
낯설게 보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건 따라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서로 사랑합시다. 세상의 복을 바라고 모이는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가 서로 다르고, 그렇죠. 못마땅할 수 있죠. 서로 못마땅할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맞는 사람들도 다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마음에 드셨을까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죄악되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도 하나님의 자녀 삼고 백성 삼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내 옆에 있는 이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시니 복 받으셨습니다. 내가 사랑해서가 아니고요. 우리의 사랑의 근거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나. 지금 이 베드로 전서의 문맥은 잠언 10장 12절을 따온 거거든요. 그 앞에 거는 지금 생략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미워하고 서로 다툼을 일으키고 있다면요, 세상과 다를 바 있습니까? 전혀 낯설지 않은 공동체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과 다른, 세상이 낯설어하는 공동체라는 증거는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그 다툼을 다 뒤로 하고 허다한 죄가 일어나는 것도 서로 사랑으로 덮어주면서, 그러니까 죄가 일어나도 무조건 덮으라는 이 이야기 아니에요. 따라하십시오. 죄된 것은 없애고 회복해야 됩니다. 여기서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이런 표현은요, 제사를 드릴 때 피가 죄인을 덮어서 속죄하는 것과 같은 묘사예요. 성도님, 그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미워서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미워서 지적하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서로 아파할 지체들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분명히 죄된 것으로, 잘못된 것으로 인정되어진다면 회개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 죄를 덮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더 거룩한 공동체로 가고 있어요. 맞아요. 죄악투성이인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 앉아 있는데요, 그러면 그것들끼리 서로 부딪히고 싸움이 나야 정상이라고요. 저놈의 성격들, 저놈의 고집들, 서로 다 부딪히고 싸우고 난리가 나야 정상인데 아주 낯선 상황이 벌어지죠. 그 안에서 서로 이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내가 이것은 고치지요. 왜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해서 얘기해 준 거고요. 기분 나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사랑하는 관계니까. 밖에서 보면요, 희한한 사람들이다. 희한한 공동체다. 여기서 이걸 못하는데 밖에 나가서 할 수 있다는 것도 참 앞뒤가 안 맞는 거니까. 9절은 그 당시의 상황이에요.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낯선 자 외국인이거든요. 누구를 지금 대접하는 거냐? 초대교회 때 처음 교회가 생기고 순회 전도자들이 생겼습니다. 대부분 가난하고 예수님의 명령 따라 신발 뭐 이거 입을 것 짊어지고 전도하면서 다니다가 날 저물고 배고프면 똑똑똑 아무데나 그리스도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러면 성도의 가정은
그분들을 맞아들여서 섬기는 것을 덕목으로 삼은 거죠. 불평 없이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사실 희생과 섬김이거든요. 이걸 자발적으로 한다는 것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십자가의 뒤를 따라간다는 정신 없이는요, 온전한 정신 이런 생각 없이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사회에서 환대받지 못한 자들, 거절당한 자들 될 수 있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불평 없이 원망 없이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자세, 그것이 세상이 낯설어하는 교회의 모습이랍니다. 그 다음 것도 같이 연관되어 있죠. 은사대로 섬기라. 각자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저는 사근사근하게 하는 은사는 없어요. 그렇죠? 아이고 오셨습니까 권사님, 아이고 어떻게 지내셨어요 집사님, 이거 잘하시는 분들이 되게 부러워요. 저하고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주고받는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저희 집 사람들하고도 저 거의 통화 안 해요. 그냥 전 혼자 가져온 사람이에요. 혼자 틀어박혀서 누구도 말 시키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요, 그렇게 틀어박혀 앉아가지고 이거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혼자. 여러분들도요, 선한 청지기 같이 쓰실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씩 다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은사가 다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이야기할 때 몸으로 비유하잖아요. 손가락도 있는 거고 발가락도 있는 거고요, 머리카락도 있어야 돼요. 저도 빠져가는 중에 있는데요, 겨울에 추우시대요. 있어야 되는 거죠. 대가를 바라고 하고요, 그것을 가지고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은사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거든요. 각 사람에게 주신 독특한 특성이고 독특한 선물이에요. 분명히 자랑할 만해요. 나타낼 만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이렇다. 우와, 누가 더 크냐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싸웠던 얘가 고린도 교회 아니에요. 방언할 수 있어? 방언이 이거야. 천상의 말이거든. 내가 방언은 좀 못해도 내가 통변은 조금 하는데. 그래? 그럼 내 밑에 서. 뭐 할 줄 알아? 빵 잘 만들어요. 식빵? 저기 뒤에서 한 5번째. 당신은 은사가 뭐야? 저 봉고차 운전 잘하는데요? 아이고, 저기 한 9번쯤 서. 이 등급 나누기, 이게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은사를 가지고 누가 높으냐, 누가 더 잘났냐를 가지고 싸우던 모습 아니에요.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과 동일해요. 학벌로 나누고, 실력으로 나누고, 가진 재능으로 나누고, 물질로 나누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낯설어야 돼.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 분명히 뛰어난 것 같고 은사도 많고 재능도 많은데 뭐 하고 있어요? 저 사람이 저 위에 앉아가지고 지휘를 하고 있어야 되고 지시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섬기고 있어요. 바보 멍충이 같은 사람들아. 왜 그걸 가지고 섬기고 앉아있어? 누리고 있어야 되고 권세를 누리고 있어야 되지. 세상이 낯설어하는 섬김의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 땅을 지나가면서 세상이 낯설게 보는 교회의 모습이래요. 그래서 각양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요.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왜 그렇게 세상에서 바보같이 살아요? 왜 교회에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아요? 왜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낯설게 살아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높아지고요? 제 명예가 높아지고요? 우리 도봉성산교회라는 교회 팻말이 더 커지고요? 교회 건물이 커지고요? 다 소용없어요.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주변에 죽어져가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아, 전혀 딴 세계가 있구나. 전혀 다른 방향이 있구나. 내가 세상에서 향락적이고 퇴폐적이고 물질주의적이고 그거 열심히 쫓아가고 있는데 그럼 내 생에 다 할 때는 이건 도대체 뭐가 되고 그 이후에는 뭐가 있는 거야? 하고 주변을 둘러보니까 전혀 다른 방향으로 뛰고 있는 사람들이 보여요. 그게 누구야? 이거 어디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라는데 전혀 뛰는 방향이 달라.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전혀 틀려. 여기가 길인가 보네 하고 여러분 뒷공무니를 졸졸 따라오는 사람이 한 명, 두 명 있는 게 전도입니다. 아무도 아멘이 지금 시원찮죠? 그렇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아름다운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칩니다. 따라하십시오. 죄악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아멘. 따라하십시오. 나는 구원의 방주, 선한 양심의 방주를 이미 타고 있다. 다시 뛰어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뛰어들지 맙시다예요. 잘 가고 있습니다. 다시 내려서 뛰어들지 맙시다. 오늘 자유롭게 헤엄치는 것 같으나 내일은 빠져요 하는 거예요. 따라하십시오. 다시. 세상이 낯설어하는 참된 성도,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조금 다르다 하는 이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따라하십시오. 교회 안에서는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거면 되죠? 그거면 세상이 볼 때 낯선 공동체예요. 사랑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저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들께 풀어 전달해 드렸을 뿐이니 말씀을 받으신 대로 한 주간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1번,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수없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수없는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 그러는데요,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내 죄악들 있죠. 야, 이건 어떻게 박힌 돌마냥 나는 왜 글로 또 뛰어들까요? 난 왜 오늘도 그 자리로 또 뛰어들고 또 내려가고, 도대체 이건 왜 그렇죠? 하고 하나님께 물으시면서 고심하면서 싸워야 되는 문제예요. 하나씩 꺼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격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주변에 닥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주여, 내가 그 죄악의 자리에 다시 뛰어들지 않도록 굳은 믿음과 결단을 나에게 오늘도 부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는 그 기도를 하고 나가시고요, 교회를 위해서는 사랑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 섬기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 그래서 세상이 들어와서 누구라도 들어와서 보면 세상과 다른 전혀 다른 공동체의 모습,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삶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을 읽으면서 또 한 주를 시작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를 우리 모두 위에 부어 주옵소서. 즐거워 보인다고, 좋아 보인다고, 향락적인 것, 죄악된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에 함께 동참하지 않도록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죄악된 것들, 습관들, 악한 생각들, 마음들, 습성들,
주여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의 보혈로 제하시고 정케하시고 주님의 방법 성품으로 오늘도 우리 안에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서로 기도하며 사랑하며 섬겨주며 봉사하며 원망 없이 예수님의 뒤를 힘있게 따라가는 세상과 다른 세상이 낯설어하는 그러나 예수님이 너무나 친근해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그런 교회, 그런 가정 충만히 이루도록 날마다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